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유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그 의미가 남다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유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유언, 마지막 남기는 말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인물 자체가 가진 의미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남다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의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저 말하는, 사람들이 칭하는 여호와의 종이야, 어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 하나님의 종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그냥 읽지만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한번 검색해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은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철저하게 한 사람을 향해 쓰여져 있어요. 모세예요. 모세를 향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1장 1절이나 8장 31절 대표적인 몇 구절만 지금 화면에 써놨는데요. 여호와의 종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무조건 다 모세를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고 편안한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 안에서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향해서 쓰일 수 있는 말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 속에서 또 성경 전체 속에서 사실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오직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쓰여진 표현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검색해 보시면은 쓰여져 있어요. 불특정 그 믿음의 무리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지만, 표현하고 있지만은 어느 한 개인을 향해서는 모세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모세를 향해서만 쓰여진 특별한 명칭이었는데 그 명칭을 유일하게 이어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진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수종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종의 위치에 서 있는 자, 그가 여호수아이고 그가 남기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주의 깊게 그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하여서 이 여호와의 종의 위치는 사실 앞선 그 여호와의 종 모세하고 좀 달라요. 그 다름이 여호수아 유언을 조금 더 특별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다르냐면은 모세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의 출생부터 특별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당시에 2세 미만의 남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살리셨죠. 살아난 자가 그게 모세였고 특별한 구원을 받은 자가 모세였고 그 이후에는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가 다 자라가지고 스스로 내가 힘이 있다, 스스로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광야로 쫓겨나가게 하셨어요.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훈련시켰습니다. 이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생부터 준비되었고 그의 모든 삶에 정말 특별하게 인도함 받은 자가 이제 모세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너무도 딱 타당한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출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툭 하고 등장을 하죠. 모세의 시종으로 등장하더니 모세의 죽음 이후에 갑자기 그 위치를 이어받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거진 80세 전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80세까지는 무명의 삶을 살았던 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30년을 지내면서 여호와의 종의 위치에 이제 오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짧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함을 받는 그 짧은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 되었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근본부터 달라서 특별함을 입은 자 말고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여호와의 종의 위치에 오른 자, 그의 말은 우리에게 충분히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여호수아 이후에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남기는 유언은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 한 번 더 남은 이 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여호수아가 남기고 있는 유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 23장에서는 그 백성의 리더들에게 남기는 유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내용은 말씀을 쫓으라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는 말씀 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이제 리더들이 아니라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말 그대로 모든 백성에게 이제 남기는 거예요. 리더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의 그 핵심, 유언의 핵심은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들에게 하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아니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남기고 있는 유언이에요. 감히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자,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자,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산 자가, 그리고 자신의 이후에는 그러한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아는 그 상황 속에서 걱정과 염려 속에 있을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의 실제 의미는 지난주의 말씀일 거예요. 리더들에게 먼저 얘기했던 그 실천적인 모습,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마 그 의미가 실천적인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붙잡아야 될 어쩌면 최고의 명령 또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언약식이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본문이기도 해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모압 동편의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재언약식을 맺었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유언의 의미를 넘어서서 언약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1절부터 3절에 들려주는 말씀 때문에 1절부터 13절까지 들려주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과정, 광야 여정의 과정들을 결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답은 이거예요.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하신 분이시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왜 백성들에게 굳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인식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면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너희가 언약 맺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자이시다.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 마지막 유언을 전개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그 믿음과 신앙은 여기서 시작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긴 알지만 어렴풋이 알거나 뭐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내가 내 스타일과 내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결정적으로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직면하면서부터 믿음은, 신앙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또 한 주의 시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인식하는, 온전히 인식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지식이나 경험보다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니, 이렇게 인도하신 분, 구원하신 분이시니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신앙의 근본, 신앙의 정수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뭐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겨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라죠. 이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마쳤고 그 땅에 정착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을 앞둔 자들에게 너희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다, 너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다라고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을 앞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꽤 해왔잖아요. 교회 생활, 교회에 있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뭐 처음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구분부터 어렵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없죠.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왠지 무언가 괴리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교회 안에 머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양다리를 거친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교회와 세상 두 곳에 다 다리를 걸치고 우리가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실제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그 시내산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10계명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요구된 율법이죠. 그 계명,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1, 2계명이 무엇이었느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였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시작이고, 이것이 전제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 새 것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삶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한편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모습과 옛 승품을 버리지 못함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고 양다리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유언의 의미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 권면하는데 온전하게 바르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혼미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차도 말세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왔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생활에서 이제 비대면, 언택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진 않다라고 하는데, 단어적으로. 근데 언택트 시대,
비대면이 요구되는 전혀 다른 생태계 속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의 형태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방식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고 중요한 도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시대와 같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그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인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우리는 돌아보고 또 실천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정말 혼미한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의 계속된 유언 속에서 우리는 그 실천적인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백, 결단, 다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면서 먼저 자신의 중심을 고백, 결단, 다짐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신앙은 결단인 것이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삶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유언을 통해서, 유언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결단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같은, 또는 자기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그런 리더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각자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군가를 이렇게 그냥 바라보면서 쫓아가면서 뒤꿈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길 터이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16절이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리고 18절 끝에 다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 끝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는 자도 유언을 받는 자도. 중엄한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 앞에서, 아니 다시금 세워지는 그 언약 앞에서 이들이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런 다짐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삶의 잘못된 부분 또는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 안에 옛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또는 지난달과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짐하는 백성들에게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는, 다짐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로서 좀 심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결단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가 다짐하겠다는데 힘을 붓도 잘할 거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토록 인간이 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짐했지만 변하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했건만 보란듯이 그것을 어기고 범하는 삶이 인생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세대들은 그러했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그들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한 가지 실천사항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그게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방 신들을,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단순히 다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결의만이 아니라 어느 틈엔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그 기간 동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섬기는 모습, 그것을 먼저 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안하고 있는 고백, 결단, 다짐은 이 의미예요. 감정적인 어떤 흥분과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결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그 결단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행동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의 모습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기는 이 유언,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 뭐 그게 우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의 모습이 시작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정말 더 앞으로 어떻게 변해져 갈지도 가늠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쉬워지고 편해지고 자유분방해지는 그런 시대처럼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금호로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제하고 버리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겨가는 그런 한 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